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무거운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지켜 살아야 된다, 단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까봐 심히 두려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이 산상수훈이 복음인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노릇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제 하늘의 자원이 끊어졌으니까 이 땅의 자원을 쌓아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내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자원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고, 또 당한 만큼 보복하려고 하고, 요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요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인데,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사랑도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가 없고, 진정한 행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 가정의 문제고, 이 공동체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부간에 지금 자기중심성이 문제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나오지? 그럼 나도 좋다, 이렇게 나간다. 요거 해결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통치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원을 확보해서 내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준 만큼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당한 만큼 되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중심성에서 해방하셔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일 하잖아요.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는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이제 산상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안식이 오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이에요. 주님께서는 4가지 경우를 들어서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죠. 자,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뺨을 친다는 것은 꼭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이 뺨을 맞는 것은 이 육체적 고통 이상의 인격적인 모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어요.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때리면 어느 쪽을 때리게 되어 있죠?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죠. 근데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건 어떻게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탁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도 모욕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실습을 해야 된다니까. 이 2분씩 짝지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뺨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죠. 그래가지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죠. 안 맞아봐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데, 자,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대로 되갚고자 하는 그런 이 자중심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 딱이 때리거든 실제로 똑딱 돌려대지 마세요. 또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여기도 때리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꼭 돌려대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때로는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방어도 해야 돼요.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가고 있는데 막 폭력배들이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둘러요. 그럼 이쪽 때리시지요. 이쪽 때리시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못 때리게 방어를 해야 되겠죠. 공권력에 또 호소를 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이제 가족들을 지켜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조건 그냥 빙신같이 그냥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어떤 고통과 상처를 주는지를 때로는 말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정당하게. 막 맞받아치고 공격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받은 상처나 모욕에 대해서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보복하지 말아라. 자,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되갚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나간다 하는 이 일종의 권리의식이거든요. 요것이 너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 안전을 지킨다고요? 누구한테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리가 있어요. 갚더라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모욕을 참는 데서 더 나아가라는 거죠. 억지로 눌러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참는다, 참아. 막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요.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를 안 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왼편도 돌려드리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고 나도 같이 맞대응해가지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 무슨 공동체 안의 문제, 사람들과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한 대로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써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대개 폭력적이고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속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곤하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위로를 좀 받고 싶고 이제 따뜻한 저녁 식탁을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나 피곤한데 빨리 밥 좀 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밥순이냐고, 맨날 당신 밥이나 해주는 사람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뭐 맞은 거예요? 뺨 맞은 거예요.
아니, 이제 무슨 죄가 있어요?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참 안 입고 치사한 그 꼴을 다 당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서 밥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뺨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되갚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왼편 돌려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용서하라. 상대방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자, 무슨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몸이 아프고 그냥 그래서 여기 아프다고 저기도 아프다고도 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보여주는 거야. 다 자기 생각만 해. 남편은 내 양복 다려놨냐, 뭐 준비해놨냐, 애들은 뭐 준비했냐, 뭐 있냐, 도시락을 몇 개 싸달라. 전부 다 엄마한테 요구만 하고 왜 이렇게 안 해놨냐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그러지. 엄마 아프고 이런 거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까까지 막 또 애들하고 막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막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온 남편이 또 거기다 대고 오자마자 아니 아픈데 괜찮으냐 물어볼 만하지요. 그런데 보자마자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뺨을 때려? 그러면서 나도 막 그냥 세게 뺨을 또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는 도장 찍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신 화났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딱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자기 억울한 얘기, 그다음 화난 얘기는 막 쏟아놓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구만. 아, 그랬구나. 요 말 한마디면 돼요. 이제 마음을 알아줬죠? 그러면 이제 밥을 차려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또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반드시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더러울 수도 있고 또 한두 번 해가지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나는 왼뺨 돌려댔더니 더 치더라. 더 맞으세요. 매를 맞을 만큼 이제 때릴 만큼 때리면 이제 안 때릴 겁니다. 이게 왼편도 돌려대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자, 두 번째 이제 경우입니다.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유물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죠. 이런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거 누가 이렇게 부당하게 뺏어가고 내가 부당하게 이렇게 이제 빼앗아갈 때
꼭 그 물질 자체가 아까운 건 아닌데 우리가 막 기분 내키면 막 한턱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 속옷을 부당하게 뺏어가려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키려고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옷 지키려고 하다가 뭘 잃어버리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인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속옷은 지켰어요. 속옷은 지켰는데 너무나 피해가 많아. 결국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해버려요? 가져라, 그냥 가져.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속옷과 겉옷이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이 속옷은 뭐 티셔츠나 그 다음에 바지나 뭐 이런 양복도 속옷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꼭 속옷이 팬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속옷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뭐냐면은 이렇게 겉에 두르는 외투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단지 외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딱 한 벌밖에 없어요. 대개 이 겉옷은 한 벌밖에 없고, 요것은 그냥 옷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유대 나라는 일교차가 심하죠. 밤에는 추워요. 근데 그것을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생존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못 갚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뭐 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재산 날라갈 때도 이 겉옷만큼은 뺏기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왜요? 겉옷 주면 못 살아요.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해서 소송을 벌이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알아? 막 겉옷까지 줘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양보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물론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양보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야 할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우리 전세금을 떼이게 됐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이 전세금을 그냥 어떻게 딱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겉옷까지 주지 뭐.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호소해서라도 지켜내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생겼다. 관계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것 때문에 내 경건을 잃어버리게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괜히 내 신앙생활에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건 뭐 그냥 신문에 난 얘기니까 뭐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과 그 형제들이 소송 문제가 지금 뭐 소송이 끝났지만은 있었죠. 소송 문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줬는데 이제 그 분명한 이렇게 유언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장남 이맹희 씨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7천억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몇 조 원대로 커졌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2012년도에는 7천억 원대 소송이었어요. 2012년도에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였냐면 13조 원이었습니다. 7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우리한테는 뭐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은 13조 원 재산이 있는 중에서 1조 원 딱 떼버리면 얼마 남아요? 12조 원. 그럼 내 생각에는 7천억 원을 요구해? 형님, 내가 1조 원 드리지요. 딱. 그래도 12조 원 남잖아요. 그러면 형제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큰 인물이로다.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7천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간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그 사람 우리 가족으로 치지 않는다. 막 서로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천억 원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그렇게 이제 그 장남하고만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그다음에 누나도 다른 형제들도 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걸 잃어버렸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형제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그 돌아가신 어머니 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은 후처의 자손인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한 1억 5천인가 이렇게 남겼어요. 얼마 되지도 않죠. 시골에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남겼는데 그 형제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더 갔느냐, 누가 더 덜 갔느냐, 막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생각했대요. 내가 이거 까딱 잘못 처리하면 내가 더 큰 것을 잃겠다. 그래가지고 다 동생들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나는 결혼을 하고 직장도 있고 나는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이 재산이 필요 없다. 난 지금 충분히 이것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1억 5천을 몇 천만 원씩 너희들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서 가져라. 그렇게 나눠줬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동생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도 안 믿고 형만 교회 다닌다고 늘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다른 형제들이라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형 왕따시키고 평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이제 이 집안에 진짜 장남이 된 거예요. 동생들이 오빠를 그렇게 존경하고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찾아오고 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낫죠?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자, 세 번째 경우를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은 징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 로마 제국의 안에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민간인들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수물자를 옮겨야 되는데, 신속하게 전쟁터까지 옮겨야 되는데, 이제 아무나 민간인을 붙잡아가지고 1km 정도까지는 무조건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죠. 당신 이러지 마. 해가지고 이 군수물자를 쥐고, 어디까지 옮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옮겨놓고 나서 이제 그 사람 1km까지만 가게 돼 있으니까 1km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징발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니, 사형수 구경했거든, 그냥. 뭐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받고 처형당한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당신 이리 와. 이 죄수 대신 십자가 좀 지고 가. 아니, 군수물자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뭘 지고 갔어요? 십자가 지고 갔어요. 아마 그때는 투덜대면서 아주 막 원망하면 지고 갔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 됐어요. 나중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은 이제 부당하게 우리의 자유를 통제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다 통제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싶지, 누구한테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부당하게 내 자유를 침해받고 통제당하면요, 내 권리를 침해당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섬기는 일이면 몰라. 이런 이방인, 이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이 짐을 지고 오리까지 가야 돼? 막 투덜대면서 욕하면서 막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심리까지 가져라. 그러니까 오리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유, 사람 구하기도 힘들지요. 짐도 안 무거운데 제가 심리 가겠습니다. 심리. 아이고, 이 로마 군인이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투덜거리고 속으로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만 있으니까 그 일 시키는 사람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어쩌다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거야. 그래, 물어봤을 거예요. 야,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어떻게 재수없이 막 걸렸다고 투덜거리고 다 가던데 당신은 심리까지 가지겠다고 이렇게 하느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 군인이 인상이 남았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었을 거예요. 우리도 부당하게 징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를 당합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런 일 많이 당하죠.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런데 나를 시키는 거야, 이거를.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 12시까지 야근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밤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도. 아니, 교회도 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우리 중식당번이 나 다음 주인데 우리 보고 오늘 하라는 거야.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주말에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 여전도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보고 이름 봉사를 하라는 거야.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무슨 직분 맡았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할 때 있죠. 거기도 징발당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 군인한테 징발당하면 훨씬 낫네. 그리고 이 권위자들에게 억지로 복종해야 될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분노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골삼이삼에 뭐라고 그랬어요? 골삼이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니, 억울하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야근하는데 무슨 주님을 섬기느니라 이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받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건 악이야. 아, 이거는 부당한 일이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나 이렇게 할 수 없어. 아, 이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야. 선이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일을 했을까요? 자, 성령 충만하게 일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죠? 그게 성령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강 비우고 요강 닦고 그런 일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아주 막 천한 일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재수없이 걸린 거죠. 어쩌다 내가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나 그러면서 막 속으로 저주하면서 막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데, 요셉은 이상해요. 요셉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딱 띄었잖아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불신자도 알아봤어요. 불신자도.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직장에서 이 불신자들이 알아봐야 돼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일하는 게 뭔가 다른데 알아봐야 돼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직장에서 이 성경책 꺼내놓고 성경 읽고 이걸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에 성경 꺼내놓고 읽지 마세요. 직장에서는 직장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일하는 거예요. 다르게.
왜 다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한테 하듯 하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하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을 섬기는데 요셉은 누구를 섬기듯이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해요. 왜 주님을 섬기듯이 합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누구 밑에서 직장 생활했죠? 라반 밑에 직장 생활했어. 라반 같은 사람 잘못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그래. 자기 딸들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14년을 우려먹더니 품값을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쳐줄게 해놓고는 월급 탈 때 되면 언제 1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내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지. 이걸 몇 번? 10번.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의 양 키우는 거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양을 발로 차버리고 그냥 저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에이 물어가 버려라, 내 양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배고프면 양 잡아먹어버리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죽게 하듯 했어요. 죽게 하듯.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양을 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괜찮아요. 그냥 잃어버려도 이거 내 양도 아닌데. 그거를 물어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듯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 자, 왜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자들은 대개가 싹꾼들입니다. 주인이 직접 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전부 싹꾼들이 양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이 10마리밖에 없다. 그래도 내가 직접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전문적으로 양 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양 10마리 맡기고 이 집도 10마리 맡기고 저 집도 뭐 100마리 맡기고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이제 양을 대신 몰고 다니고 양을 쳐주고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 대개 남의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남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쳤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곰하고 싸워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죽게 하듯 한 것이 결국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양치는 걸 죽게 하듯 했더니 그 양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성장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양을 죽게 하듯 쳤더니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위치에 두지 않고 꼭 통제하는 위치에 둬야만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통제받는 위치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막 내가 세상에서 높아져 가지고 막 다스리고 막 그냥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경제계에 다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막 그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함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통제받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통제받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핍박이 그치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통제하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안 주어져서, 내가 지금 힘이 안 주어져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 반대하는 쪽에서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이제 이 4년 동안 이제 막 5년 동안 막 이제 잘못되기만 바라고 막 이제 그렇게 또 보내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우리 진성은이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2년째인데 아주 곱게 키웠더니 부당한 걸 못 참아요. 자기 부당하게 침해받는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빠가 뭐라고 딱 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어떻고, 이건 부당하고, 아빠는 보수적이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은 다 정당합니까? 얼마나 부당한 일이 많아요. 부당하게 야근하고, 부당하게 내 일도 아닌데 해야 되고, 부당한 그런 것들을 너무 당해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자체가, 피곤한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 대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대요. 내가 야근하게 되면, 너무 부당하게 야근을 시키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당한 일들을 막 자꾸 시키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언젠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내가 꼭 내 뜻대로 돼야만 되는 건가?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괜찮더래요.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고 이런 것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였더니 뭐 괜찮더래요. 더 자유로워지더래요. 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를 가고자 하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억울하게 이번 주 중식이 아닌데 중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목장에서 이번에 중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하지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누가 나한테 뭘 구하죠? 달라고 구하죠? 좀 뭔가를 꿔달라고 하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요청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한다든지, 시간을 좀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움켜쥐죠. 이게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움켜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것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자,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유의식과 권리의식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움켜쥐고자 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인정합니까? 관리하라고 지금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아니, 그래 맡겨놨더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막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양심의 털이 난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꽉 움켜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 29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 여러분 그 종말이 뭔지를 배웠죠? 종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이라는 끝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하는 말은 이제 그 종말의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말론적인 삶.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정을 붙이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무슨 연습? 그래,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내려놓고 죽고 권리 포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렇다고 무시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주어졌으면 이것을
꽉 움켜쥐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살짝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쥐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것에 그냥 집착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 그냥 무조건 주라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 내가 꿔달라고 했더니 안 주던데 저 사람 또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만 보니까 게을러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서 뭔가 막 깨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남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쉽게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분별 잘해야 돼요. 안 돼요. 제 사촌 동생 하나는요, 이 아버지가, 사촌 동생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삼촌 되겠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애지중지 길렀어요. 참 머리도 똑똑한 애인데 그냥 뭔가 고생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 뭔가 쉽게 돈 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벌려요. 무슨 벤처 기업이니 아니면 무슨 컴퓨터 장사니 자꾸 뭔가를 벌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또 다 뒤치다거려가지고 갚아줘요.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완전히 그냥 인생 망쳤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생활비를 다 댑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허황된 걸 쫓아다니고 있어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굶어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굶어 죽어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립심을 길러줘야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남 보증 서는 거, 돈 빌려주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빌려주는 거 보증 서는 거 하지 마세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래서 누가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또 자기 믿음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줘도 안 받아도 괜찮겠다. 이 사람 안 갚아도 충분히 내가 이 사람 계속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 빌려주세요. 빌려주지 말라는 게 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절대 보증서 주지 마세요. 보증서 주지 말라는 말이 진짜 보증서 맞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증서 주긴 서주되 이 사람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라가도 감사할 수 있고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보증서 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 주는 것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정심마저도 주는 것마저도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이건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가 마땅히 써야 돼. 그리고 그걸 움켜쥐고 그거를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필요가 보일 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릅니까? 우상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고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온통 나를 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억지로 막 죽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죽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뜻이에요. 자,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막 되갚아주고 복수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게 죽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 요것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저절로 죽어, 저절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10배 더 좋은 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000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 주는 거야. 근데 1,000원짜리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그러면 저절로 죽습니다.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에서 건진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거든요. 여기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는, 참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